지금 하늘의 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요즘 타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목사님, 그곳 괜찮습니까? 아마 천안의 확진자 수가 적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충남에 90여 명의 확진자들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들이 다 천안, 아산의 확진자들이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는 불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말 확진자들이 많고 위험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에게 많이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구에 있는 한 지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못지않다며 하면서. 여러분, 저도 우리 기둥교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묻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리라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찬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약이 없는 이 병을 내가 만약에 걸린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내 주변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여나 죄인 취급받으며 바이러스를 옮기는 병덩어리 취급받는 것이 아닐까? 요즘은 머리가 살짝 아파도 살짝 오한이 와도 목이 따끔거리고 체온이 37도 이상 숫자가 찍혀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나도 혹시 감염된 것이 아닌가? 바이러스 감염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동네인데 한낮 한 블럭을 걷는데 마주치는 사람이 고작 6명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개의 상가를 지났는데 문연 상점이라고는 옷가게, 서점, 헤어샵 몇몇 정도고 문 닫힌 성도의 사업장과 학원 앞을 지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월에 새로운 학생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휴원을 하고 나니까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했던 이 대화 속에서 그의 한숨이 느껴졌습니다.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속절없이 꺾일 때, 또한 이러한 씁쓸한 경험이 계속되어 반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실을 비관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금방이라도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과 같은 흥분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내쫓기고 짓눌린 채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제 곧 로마의 압제가 끝나겠구나. 이제 다윗의 왕권의 재건이 머지 않았구나. 이런 기대가 온통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마음에 동요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일이 지난 후에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없이 예상하지 못한 절망 속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실패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넘어질지언정 아예 엎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자리에 서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용기이자 모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옛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것에 속절없이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인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신앙의 수준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다라는 공식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만 해도 근심과 걱정 앞에서 평안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노래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 내용의 찬송을 부르려면 설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찬송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니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인도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짐들과 정신적인 짐들,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들, 또한 생계에 대한 재정적 부담들과 가정의 짐들, 더 나아가 교회적, 사회적, 국가적인 짐들, 그리고 각종 관계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의 깊이만큼 우리의 주름살의 골이 깊어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일에 직면할 때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그런 일을 만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랄까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함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늘 평안을 노래하기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내 개인적인 차원, 조금 더 나아가서 가족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부부지간이나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건강의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일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 말은 내 계획과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정에 행복이 있고 동기간에 우애가 있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모두 다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계획하던 일들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은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탈출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생각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름으로 실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처음 나오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430년의 노예 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고 당대 가장 강력한 이집트를 굴복시킨 승리한 민족이라는 당당함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정신없이 제멋대로 우르르 몰려 나온 것이 아니라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규 군대가 행진하듯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나가는 군대와 같이 질서 있게 정렬하여 군대가 출정하듯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를 나와서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을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총 길이가 1600km에 이르고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어 있었던 상업도로였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팔레스타인 서남단 도시인 가자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서는 걸어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라간다면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지나가야 할 길에는 블레셋이라는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 블레셋과 싸운다면,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시나이 반도를 도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종표도 없고 어느 누가 그 길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빠른 길도 아니었고 조금 돌아가지만 그 불편을 상쇄할 만큼 편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 시련을 예고하는 길이었습니다. 변변한 나무 하나 만나기 어려운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햇볕을 가려줄 그늘 하나 없었습니다. 밤이며 혹독한 추위와 맞서야 했던 곳,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는 것,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미 길목에 터잡고 살던 이들과 전쟁을 시작한다며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현실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아서 40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목적지가 바로 앞인데 왜 주변만 맴돌고 있을까요? 아마도 목적이 없었다면, 이유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포기해야 했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치고 걱정, 근심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요셉,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었던 온니엘, 에호,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모두가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걱정과 근심이 그들의 삶에 얼기설기 엮여 있었습니다. 우리네 삶은 어떠합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어진 쪽으로 광야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방향 아닌데? 이거는 내가 의도한 길이 아닌데? 의도하지 않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놔두시는 것일까? 왜 무정하게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일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있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 고인물을 찾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도 곡식도 곳곳에 도사리는 위협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힘든 순간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의 빨간불을 쳐다봤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한 달 후에 지금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는 짐이 모두 다 해결되었음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한 달 후에. 제목을 그렇게 적었죠. 한 달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벨이 울립니다. 봤더니 한 달 후에 라는 메시지가 떴죠. 그때 기억했습니다. 정말 한 달 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었구나. 저는 가끔가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달 후에 라는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 조금 후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해서 내가 한 달 후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헐벗은 적이 없었고 그 광야를 걷는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반드시 놀랍고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장엄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은 궁극적으로 오직 힘든 길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나 섭리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사람들의 희망이 끊어진 자리, 그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십시오. 홍해는 아무 때나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절망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와 노인, 여자를 포함해서 200만 명에 다다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굶어 죽는구나, 이제 목말라 죽는구나, 희망이 모두 다 끊어졌을 때 그때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반석을 뚫고 물이 솟아난다고요? 그런 기적은 하늘과 땅이 메말라 있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을 보십시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그 언덕은 죽음과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골고다는 온갖 세상의 질시와 악이, 배반과 허무함, 소망의 끊어짐 밖에 없는 사형 집행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죽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실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과 저주의 장소, 모든 것의 끊어짐의 무덤에서 부활을 통해 죽음을 소망으로, 저주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길을 달려왔는데, 스스로를 믿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걸어온 이 길인데 그 앞이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라며 좌절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일 때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그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우리는 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음에 조바심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은 내 생각이 옳다고 단정하며 내 계획을 행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서두름의 결과였던 아들 이스마엘은 미래의 화의 근원이 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사라의 생각에는 자신의 하녀가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아들이 되어 가문을 이어가리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자식을 몸종 하갈과 함께 광야로 내쫓아 죽어라 보냈던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죠. 서두름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지만 꼭 내가 낳아서는 아닐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방법, 그래 내 몸종을 통해서 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내 생각이 끝나는 순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끝장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니면 우리 가정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재촉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생아는 아무리 많이 낳아도 사상해합니다. 사상아를 많이 낳았다고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과 간증의 기적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축복받고 간증하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때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과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은 후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주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을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은 그로부터 13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니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나 서서 나를 도우라 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여 바울은 마케도니아, 즉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소란케 한다는 죄목으로 옷을 찢기고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갇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생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처럼 느껴졌을까요?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순간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보의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은 평안함과 확신과 그리고 기다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행전 기자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당황하며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더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 인증사진을 제게 보내라고 광고했더니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저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연출한 사진도 보내셨더라고요. 많은 우리 기둥교회 식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가족이 보낸 사진을 보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다. 속상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진을 보면 평범한 서재입니다. 평범하지 않죠. 너무 잘 정돈되고 깔끔합니다. 독특합니다. 책상에는 제가 드린 신년사와 올해 표어가 쓰인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태블릿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받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신 성도는 정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굴을 아는 분도 많지 않고 이름도 저를 포함해서 몇몇만 알 만큼 정말 조용하신 분입니다. 가족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저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며 본인부터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시간도 저곳에서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깔끔해 보이는 서재가 어쩌면 저 성도에게는 광야와 같은 곳일 수 있겠구나.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정을 통해서 기적처럼 이루어질 광야겠구나. 저분을 포함해서 지금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요히 홀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여러분에게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홀로 걷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도 끝이 없는 길이라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이 광야에서 나오는 그날 여러분은 순금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나오는 그날 여러분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이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는지를, 누가 예수님의 머리 되신 지체로 충성을 다하며 움직였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했는지,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외롭고 힘든 곳이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을 지켜주시는 마지막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이유 하나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은 광야에 내몰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께서 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광야이지만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황량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기댈 곳 없는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광야에서 주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가 비록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여 보내셨음을 믿고 잘 버티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11조로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런저런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이름을 적어서 봉투에, 교회 계좌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그 이름이 복된 자리에서 불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